안녕하세요. 꼭꼭 씹어먹는 신약통독 2주차입니다. 한 주간 동안 통독 잘 하고 계시죠? 네, 하루에 5장에서 6장 정도 성경을 읽어가는 속도가 괜찮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아무쪼록 끝까지 우리 같이 통독 완독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통독을 돕고자 그날의 범위를 올려드리면서 해당되는 묵상 포인트나 또 본문에서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정리해서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통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통독 조가 카톡방으로 묶여 있는데요. 저희가 비록 온라인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카톡방에 완독 이렇게만 올리지 마시고 받은 은혜도 나누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면서 2달 동안 신약통독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서론과 또 개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고요.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특징으로는 종이신 예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 없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행동하는 복음을 기록하므로 독자들에게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요. 제자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개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90% 정도 그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또 11장에서 16장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이고요.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명쾌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을 솔직담백하게 어떤 해설이나 꾸밈 없이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종이었고 사람들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섬겨주신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요한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그 마가입니다. 베드로에게 들어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했다고 해서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모임을 가졌던 집이 마가의 집이었는데요. 이로 보아서 예수님과 교제한 사실이 분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이 있는 집이 있었으니 아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초기와 후기까지 마가와 함께 했는데요. 이처럼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마태복음보다 그 활동 시간이 더 길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의 강론보다 기적 사건이 더 많은데요. 예수님의 총 35개의 기적 중 18개, 70가지의 비유 중에 18개가 이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감으로 전개가 되고 마무리도 좀 급하게 종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1장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교재 13페이지에 보시면 이스라엘 당시의 지도가 같이 있는데요. 교재 지도에 있는 지역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릴리를 찾으셨나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다음으로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온 갈릴리가 있습니다. 온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회당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1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2장으로 가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셔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5장에서는 거라사로 이동하십니다. 거라사에서 큰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사역이 이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찾으셨나요? 데가볼리에서는 에바다 사역,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헤르몬산과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신 사건이 바로 이 헐몬산, 헤르몬산에서 이루어졌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찾으셨죠. 이곳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2장에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반대에 부딪히셨고 비방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반대를 받으셨을까요? 죄사함의 권세를 부정하며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는 정죄도 받으셨고요. 또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도 당하셨고 안식일에 미리삭을 추수한다고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쫓아오기도 했었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의 귀신을 쫓아낸다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5장에서 8장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들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8장에서 10장은 헌신의 제자도 또 종의 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11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장면이 있고 또 그들과 논쟁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은 제자들에게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언하고 있고요. 14장에서 15장은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에 체포되어서 신문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으며 16장에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명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재 13페이지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그림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마지막 24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시간의 순서대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지도를 보시면서 마지막 24시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 지도에 있는 장소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세족식과 성찬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기셔서 밤새 기도하셨고요. 감람산에서 배신당하시고 체포당하셨습니다. 이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서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찾으셨나요? 네, 이곳에서 사내들인의 신문을 받으셨고요. 또 헤롯의 궁에서는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헤롯, 안디바의 궁에서는요, 헤롯의 신문을 받기도 하셨고요. 다시 헤롯의 궁으로 와서 빌라도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시는데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이름은 해골 모양의 지형과 처형장이라는 이유로 이 이름이 생겨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덤으로 그 시체가 옮겨져 장사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먼저 육체적인 고통이죠. 채찍을 받으시고 못 박힘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받으셨고요. 정신적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고요. 인격적인 고통도 있으셨을 텐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 이 온 세상의 인류의 죄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관계적인 고통도 있었을 텐데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그 관계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고통인데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이런 모든 고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신 이 모든 고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통독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감사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십자가는 사탄의 허점이었던 것이죠. 사탄은 정죄하고 죽이기는 해도 절대로 끝까지 희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승리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으셨고 또 가장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아지신 그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전주곡이기도 한데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참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의 서론입니다. 저자는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이고요. 주제는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특징으로도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의 나열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기독교인인 누가의 관점에서 써내려간 복음서이고요.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가난한 사람들, 소외층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 또 만남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총 28장으로 기록된 마태복음보다 그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간 순서대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뛰어난 헬라어 실력으로 가장 문학적인 복음서를 기록했고요. 또한 누가는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도 바로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조금 더 유익할 것입니다. 마태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썼고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직접 들은 것을 기록했다면 누가는 이방인의 증인으로 사도들에게 들은 것을 이후에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이방인이었지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자가 아니면서도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을 모아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길게 집대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의사였기 때문에 전문 용어도 300개가 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있고요. 감정 표현도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회적 약자였던 가난한 사람들, 여자, 장애인, 죄인들에 대한 긍휼과 그들의 구원의 기록도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11장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2장에서 24장은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내용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30세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히 1장에는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수태고지에 대한 본문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평생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했는데 시골의 한 여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믿었죠. 또한 3장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서 한 번, 또 이 마가복음에서 한 번, 총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향식 족보라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족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조금 더 공식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이 부각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계보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셉의 이상은 헬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헬리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닌 마리아의 부친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5장은 예수님이 광야 시험 후 갈릴리에서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는 내용과 6장에서는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시고 또 설교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죠. 7장에서 9장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고요. 특별히 7장에서 8장은 약한 자를 위해 끊임없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치유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요한에게 실족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으며 또한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여자를 구원하시기도 하셨고 12제자 외에도 여성 제자들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귀신을 쫓으셨고 혈류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10장에서 11장 말씀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자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시험하고 비방하였는데요. 예수님은 11장에서 영적 세계의 승리의 원리를 알려주시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2장에서 24장의 말씀인데요. 12장에서 13장은 외식과 탐심을 경고하시면서 분별하고 회개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고요. 14장에서 16장은 겸손의 제자도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19장에서 21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장차올 환난과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22장에서 23장은 6월절 만찬 후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이 있으며 24장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신 후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면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몸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주인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이 시대를 잘 분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4장에서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건은 목격자들에게 충격적인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다소 거칠게 증언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주차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 가지 복음서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주에 누가복음까지 통독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까지 하나의 큰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통독하시면 더 유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통독 완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요한복음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